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특강이 끝이 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은 우리가 바나바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교육자들하고 세가족부에서 가르치고 같이 나눕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교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는 7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요거를 내용을 4과로 줄였어요. 요 책이에요. 교회 처음 오시면은 요 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화면으로 보시면은 행복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 예수님을 향한 출발. 예수님을 향한 출발. 우리 교회 훌륭한 세가족부에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 오늘은 이 교재로 하지 않고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나와 있고, 또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과로 구성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4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읽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가 앞에 말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1과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머지 3가 교회와 예배, 교회와 축복, 모범적인 신자에 대해서 여름 특강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앞에 자막 보고 읽어보실까요? 1. 주님이 시작.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덕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시요. 주님이 우리 덕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땅을 기증했다고 자기 교회인 줄로 알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을 자기가 돈 내서 샀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일 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을 30년, 40년 못 바꿔요. 왜? 그 사람이 돈 내가지고 사놨다 이 말이에요.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뒤에나 바꿀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바꿔. 왜 그러냐? 내가 돈 내서 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내가 헌금을 10억을 하고 20억을 했었어도 이 건물의 지분이 내게 20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등기부에 보면은 이 교회 덕천교회 대표자는 김경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연으로 대표자 이름이 되어 있다고 김경연이의 교회냐?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내 교회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 그랬어요? 내 내 교회.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낸 장사가 없어요. 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는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신당처럼 어떤 점집처럼 어떤 불당처럼 이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저 십자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절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하니 우리가 자유롭게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뭔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뭔가 달라요. 우리 집 들어갈 때 하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하고 느낌이 달라요. 당연한 겁니다.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읽어보세요.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 신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사인을 주잖아요. 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잘못되면은 이 손과 발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놀아요. 이 머리가 잘못되는 순간 모든 게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우리는 이 뇌의 지시를 받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발걸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지시를, 오다를, 통제를 받고 오신 게 여기 뇌에. 그럼 이 뇌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가라. 오늘 너 가야 한다. 들을 말이 있다. 성전에 가. 수요 예배 교리 특강 들으라. 교회로, 덕천교회로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고 내가 나를 통제해서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오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기로 오게 하는 겁니다. 누가?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머리는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야지 사람 삼고 삼으면 큰 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지시하시나, 뭐라 말씀하시나,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지? 주님이 지금 날 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지? 이걸 잘
전혀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님이 머리의 역할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우리 덕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관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가? 네 가지 설명을 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1, 시작. 주님께서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신을 주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몇 시간 내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목숨을 준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뒤도 앞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혹간 가다가 그런 분이 있긴 해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는 그런 가정 있긴 해요.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어떤 신부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 하더라고. 참 그런 고귀한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음부의 권세가 얼쩡될 수가 없어요. 왜? 목숨 내놓고 사랑하여 세운 교회이기, 피 위에, 주님이 보혈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를 흠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요 네 가지 꼭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요것만 잘 하면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요걸 못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자, 한번 읽어봐요. 네 가지 교회 생활에 주의할 점 읽어보실까요? 1. 의의 태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자? 주님만을 바라봐라. 절대 교회 오면서 누가 이렇고요, 누가 저런데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대체 특징은 뭐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사람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교회는 와서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막 쏟아붓는데 그거는 일방적인 내 하소연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소리를 멈추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꾸 말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와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 교회의 목사는 저 하나면 충분해요. 담임 목사는.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까지 충분해요. 우리 교역자들이면 충분해요. 교회는 말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움직여 일을 해야 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도 말라고 저기도 말라고, 이 사람도 목사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목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귀 둘 달아놓고 입 한 개 달아놓은 이유를 날마다 자각, 거울 보면서 뭘 봐요? 아, 2번 듣고 1번 말하라네? 10번 듣고 1번 말하라네? 주님이 내 신체 구조를 통해서 말은 줄이고 많이 들으라고 귀를 둘씩이나 달아놓으신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컵의, 그릇의 분량, 요 화분의 분량, 다 사이즈가 작은 강대상, 큰 강대상,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같게 해놓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우리는 다른 걸 자꾸 틀렸다 그래요. 목사님 틀렸어요. 아니, 목사님 좀 다르네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님 틀린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좀 다르시네요. 좀 다르시네요.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 이거 잘못이야. 여보 당신 좀 다르네. 얘들아 너희들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우리 몸의 구조를 보세요. 눈이 필요하고 코가 필요, 귀가 필요. 여기 몸 중에 하나도 불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허리만 조금 아파도 안 돼. 내가 지난년 6월 달에 여기 한 일주일 부민병원에 입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 찬송을 어떻게 불러? 여러분 호흡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은 모든 신체의 이 지체가 다 지장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여기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 온몸이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비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야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웃집과 남의 자식과 남의 남편 아내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 잘못은 아니에요. 비교한다고 지옥 갈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비교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2가지 죄를 지어요. 하나는 상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하면 교만해져요. 교만죄를 지어요. 2번째,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니까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손 내밀어 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남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요. 남 흉내 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빚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형편대로,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죄를 짓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좀 내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도 잘 안 돼. 교인들이 왜 하다가 그래 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차라리 주려면 그냥 줘요. 형편되면 갚으라고. 그냥 금리 4부 2부 쳐가지고 이자를 막 엄청 높이 쳐가지고 사채업자처럼 돈 빌려주고 교회에 또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잠언 6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떠난 사람도 많이 봤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자리를 피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금 인간적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보증도 서지 말고, 또 돈 빌리러 오면은 꺼주지 말고, 줄 형편이 되거든 그냥 줘버리고, 아니면 나중에 형편 되면 돌려달라고 하고 차용 증서 이런 거 써주지 말고, 그리고 아예 빌리러 가지 말고. 빌릴 때 많잖아요. 주택에 가면 저 앞에 많아. 은행에 가면은 거 가서 빌리고, 거 가서도 못 빌리겠거든 세 끼에 못 먹을 형편이면 두 끼 먹고, 그것도 못 먹겠거든 하루 한 끼 먹고.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은 굶겨 죽게는 안 내버려둬요.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 잘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며칠을 굶었으니 좀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병원 가면 병원비도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3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있습니다. 임재 한번 성경 읽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실 때 사람 만나는 것도 참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들끼리 이래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수요일,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이게 최고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물론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안 잡히지요. 귀에 안 들리지요. 영이시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내 마음에도 있고, 어디에? 말씀 중에도 있고, 기도 중에도 있고, 찬송 중에도 있고, 이 성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가득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느낌으로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의식이 중요한 의식이.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 세 가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닮도록 자라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지향하는 방향은 선교회, 예배, 양육, 여기에 뭐 교육, 구제, 봉사도 있지만은 다 아울러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학교는 뭐 하려고 가요? 크게 대답해 봐요. 학교는 왜 가는 것입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 거죠. 병원에는 왜 가는 것입니까? 크게 대답해 봐요. 병 고치러 가지. 미용실은 왜 갑니까? 머리 파마하러 가지. 아유, 파마. 예. 영어 학원에는 왜 갑니까? 영어 배우러 가지.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 배우러. 교회는 왜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왜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지.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가지. 교회는 양육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오늘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